오늘 우리가 받을 말씀은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의 말씀입니다. 예수 그리스도의 종이며 사도인 시몬 베드로는 우리 하나님과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의를 힘입어 동일하게 보배로운 믿음을 우리와 함께 받은 자들에게 편지하노니, 하나님과 우리 주 예수를 알므로 은혜와 평강이 너희에게 더욱 많을지어다. 그의 신기한 능력으로 생명과 경건에 속한 모든 것을 우리에게 주셨으니, 이는 자기의 영광과 덕으로서 우리를 부르신 이를 알므로 말미암음이라. 이로써 그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우리에게 주사, 이 약속으로 말미암아 너희가 정욕 때문에 세상에서 썩어질 것을 피하여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는 자가 되게 하려 하셨느니라. 그러므로 너희가 더욱 힘써 너희 믿음의 덕을,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 우애를, 형제 우애의 사랑을 더하라. 이런 것이 너희에게 있어 흡족한즉 너희로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를 알기에 게으르지 않고 열매 없는 자가 되지 않게 하려니와, 이런 것이 없는 자는 맹인이라 멀리 보지 못하고 그의 옛 죄가 깨끗하게 된 것을 잊었느니라. 그러므로 형제들아, 더욱 힘써 너희 부르심과 택하심을 굳게 하라. 너희가 이것을 행한즉 언제든지 실족하지 아니하리라. 이같이 하면 우리 주 곧 구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아멘. 아주 오랜만에 또 뵙는 분들도 있습니다. 우리 마음을 담아서 정성껏 축복하는 인사를 나눕시다. 할렐루야, 샬롬, 샬롬. 우리 주님의 평강이 여러분에게 오늘도 충만히 넘치기를 축복을 드립니다. 오늘 우리가 베드로 후서를 통해서 하나님의 은혜를 받기를 원합니다. 베드로서는 베드로가 죽기 직전에, 순교하기 전에 마지막으로 남긴 하나님의 말씀입니다. 육적으로 보면 이건요, 유언 같은 말씀이에요. 꼭 여러분 우리에게 없으면 안 될 그런 말씀을 하나님이 베드로를 통해서 주십니다. 왜냐하면요, 말씀이 이렇게 기록되어 있으면요, 이런 것이 너희에게 없다면은 너희는 이 땅에서 열매 없는 자의 삶을 산다. 이런 것이 없다면은 너희는 이 땅에서 맹인같이 살게 된다. 그래서 우리 하나님께서 열매 없는 삶, 또 맹인 같은 삶을 살지 않게 하기 위해서 우리에게 놀라운 선물을 주셨어요. 여기 보면은 보배롭고 지극히 큰 약속을 주셨다 그랬었어요. 오늘 말씀이 여러분에게 진짜 보배가 되시고 하나님 놀라운 약속의 말씀이 꼭 되었으면 합니다. 하나님은 베드로를 통해서 세상에 믿음이 없는 자들에게 말씀을 주신 게 아닙니다. 아니고요, 아주 보배로운 이 믿음을 가진 여러분에게 이 말씀을 준다 그랬어요. 믿음은 정말 최고의 보배죠, 그죠?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들에게 하나님께서 열매 맺는, 열매가 풍성한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밝히 보며 사는 사람이 되게 하기 위해서 오늘 이 말씀을 주십니다. 이 말씀이 진짜 여러분에게 들어가게 되면은 여기에 눈이 활짝 열리게 될 줄 믿어요. 그리고 열매가 풍성히 맺는 인생 될 줄 믿습니다. 왜 보배로운 믿음을 가진 사람한테 이 말씀을 주느냐 하면요, 그 당시에 사람들이 이 보배로운 믿음을 갖다가 무너뜨려서 못 쓰게 하려고 하는
악한 무리들이 일어났습니다. 그걸 성경은 거짓 교사, 거짓 선지자라고 합니다. 믿음의 사람들한테 잘못된 가르침을 넣어줘가지고 그 사람을 무너뜨리는 거예요, 여러분. 그때 사람들이 대표적으로 어떤 사람이냐면 영지주의자라고 합니다. 영지주의자요. 영지주의자를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 도덕 폐기론자들이에요. 도덕을 완전히 폐기시키려고 하는 거야. 도덕이 폐기되게 되면 있지 않습니까? 믿음이 완전히 무너져 버리거든요. 그렇게. 다시 말해서 뭐냐니까, 믿음만 있으면 되지. 예수님만 믿으면 되지. 응? 그 후에 우리가 세상에서 뭐 그렇게 이렇게 선한 삶을 살 필요가 있느냐 말입니다. 그냥 삶은 상관이 없어. 그냥 삶은 그냥 그래 적당히 죄 지켜 사기치면서 그래 살아도 상관없다는 겁니다. 믿음만 가지고 살면 된다는 거예요. 이것이 결국 어떻게 되냐면요, 믿음의 사람들을 완전히 다 무너뜨려 버립니다. 멸망의 길로 가게 하는 거예요. 이게 얼마나 무서운지를 성경에서 우리에게 예를 들어서 얘기하고 있습니다. 여러분, 아마 이게 교회 안 나가는 사람들도 간혹 나오는 사람들도 이 얘기는 다 할 거예요. 하나님께서 이 노아의 시대에 세상을 멸하십니다. 세상을 멸해버리세요. 실제로 있지 않습니까? 노아의 가족 외에는 전부 다 죽어버렸어요. 무엇으로 멸했는지 아십니까? 물로, 홍수로 멸해버렸어요. 그래서 가장 높은 산도 전부 다 잠겨버렸어요. 그래서 싹 다 죽어버렸죠. 다 죽었다니까요. 모르세요? 이게 참 안타까운 거는 일본의 교과서를 보면 초등학교 교과서가요, 옛날에 명치시대 초기까지만 해도 이 교과서에 여러분 이 내용들이 실려 있어요. 그거까지 나와 있어요. BC 언제냐? BC 약 2500년경에 하나님께서 인류를 물로 멸망을 시켰다. 그래서 그때 살아남은 사람 노아밖에 없다. 노아밖에 없는 거 아닙니다. 노아의 가족들이 살아나. 왜 가지고요? 배를 만들어 가지고. 그 증거가 뭐예요? 그 배의 한자에 나와 있지 않습니까? 배는 배인데 뭐 거기에 뭐요? 몇 사람이 8 식구가 탔더라. 그래서 그러니까 입구자에다가 19구자에다가 8팔자. 그래서 8명이 탄 거예요. 그리고 그걸 아직도 모르는 사람들이 있어요. 신기해요. 상식이 있는 상식. 그러니까 우리가 이제 한자를 보면은요, 한자에도 성경의 내용이 많이 기록이 되어 있죠, 그죠? 왜냐하면 그 뒤에 한자가 만들어지게 되니까. 그리고 그때 여러분 초등학교 교과서에 또 뭐가 기록되어 있냐면은 시간 있는 사람은 국회 도서관에 한번 찾아보시기 바랍니다. 국회 도서관 들어갈 수 있거든요. 아무도 어딘가 보관되어 있을 거예요. 저 봤어요. 거기 여러분 뭐까지 있느냐면요, 예수님이 십자가 증거까지 나와 있어. 십자가 그려져 가지고 있잖아요. 예수님이 2000년 전에 십자가를 지심으로써 우리의 인류의 죄를 다 짊어지셨다. 예수님 십자가를 지시기 위해서 오신 게 언제냐입니까? 성탄절 아닙니까? 그 우리 이번에는 젊은이들이 이렇게 이쁘게 다 장식을 해놨어. 뭔가가 좀 장식이 젊어 보이잖아요. 작년하고 올해하고 많이 달라요. 20년 이상 젊어졌어요. 그래서 원래 오늘이 여러분 중요한 날입니다.
카렌다에도 있죠, 그죠? 예, 예, 어떤 사람들은 대강절이라 그러고, 어떤 사람은 대림절이라 그러고, 예, 예, 강이나 림이나 뭐요, 강림의 강림. 예, 예수님께서 이제 이 땅에 오시잖아요. 구원하기 오시잖아요. 오시는데 이게 이것보다 더 귀한 일이 복된 일이 어디 있습니까? 그걸 우리는 여러분 이제 뭐요? 이제 오늘부터 정신 차리고 열심히 준비하자는 거죠. 아, 그래서 이제 그렇게 만들어낸 거예요. 오늘 대림절이인데 아이들은 아마 오늘부터 이제 그 전통적으로 내려오는 게 촛불을 켜가지고 촛불 색깔로 쭉 해가지고 마지막에는 흰 촛불로 해가지고 할 거예요, 그죠? 잘 모르겠으면 아이들한테 물어보세요. 애들은 합니다. 하는데 우리 예수님이 이 땅에 오신 게 너무너무 귀한 날이거든요. 그래서 그냥 예수님이 오시기 하루 전날 준비하는 게 아니고 여러분 오래전부터 차근차근 주님이 오시는 걸 갖다가 준비해 나가자는 거예요. 그래서 여러분 이 대강절 대림절이 있는 거예요. 바로 오늘부터 우리도 그래서 이제 어제 준비한 거예요. 준비하고 오늘 반짝반짝 멋있잖아요. 주 예수여 어서 오시옵소서. 요거는 초림 예수님뿐만 아니라 이제 재림 예수님을 마음으로 기대하는 거예요. 아니 그런 것들이 여러분 그 초등학교 가서 다 기록되어 있었는데 이게 사탄이 역사해가지고 싹 없어져 버렸어요. 없어졌어. 그 노아의 그 방주 사건 때 하나님이 오죽했으면은 그 하나님 진짜 다 하나님으로 태어났잖아요. 사람들을 갖다가 다 멸했을까요? 왜 그랬다고 했습니까? 성경은 우리에게 분명히 다시 얘기하고 있습니다. 2장 5절에 옛 세상을 용서하지 아니하시고 오직 의를 전파하는 노아와 그 7 식구를 보존하시고 경건하지 아니하는 자들의 세상에 홍수를 내리셨다. 왜 그들이 여러분 홍수에 멸망을 당하게 됐냐면 경건하지 않았기 때문에. 경건. 이 경건이라는 것은 여러분 성품이 주님을 닮아가지 않고 정욕을 따라가지고 썩어질 정욕을 따라서 세상적인 삶을 살았다는 거예요. 경건하지 않아. 경건의 뜻이 경건하다. 가들이 있어도 가들이 있어. 하나님을 닮은 모습입니다. 성품이어서 예수님의 성품이 나의 인격이 되게 하옵소서. 찬양하지 말고 오늘 중요한 결론은 그겁니다. 우리 주님께서 우리를 갖다가 우리에게 오늘 말씀을 주신 것은 뭐냐니까 신성한 성품에 참여하게 하기 위해서 신성한 성품. 아멘. 왜요? 그래야만 멸망하지 않고 그래야만 뭐요? 인생이 풍성한 열매를 맺는 거예요. 진짜 열매는 있지 않습니까? 우리가 생각하는 그 열매는 이거 모형이고 진짜 열매는 하나님이 기뻐하시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우리 인생에서 맺어지는 열매가 이게 진짜 열매거든요. 그게 성령의 열매이고 성품의 열매지 않습니까? 하나님 우리가 이 땅에서 정말 그 믿음을 하나님 믿음의 뿌리를 허락하여 주시면 그걸 통해서 잘 자라가지고 놀라운 하나님의 성품의 열매를 맺기를 원하시는 거야. 그래서 오늘 우리를 이 자리에 초청해 주신 것입니다. 그 다음에 여러분 하나님께서 또 이 땅을 멸하신 사건이 나오죠. 그게 언제냐 합니까? 그 유명 소돔과 고모라. 소돔과 고모라 다 알죠, 그죠? 노아의 방주도 알지 않습니까? 노아의 방주. 얼마나 유명하면 노아의 방주는 여러분 방주가 지금 일본에서 차로 변해가지고 길거리를 많이 이렇게 떠다녀요. 노아라고 있어요. 토요타 차 중에 노아도 있고요. 복시도 있어요. 목사도 있어. 그 좋은 줄 어떻게 알아가지고 소돔 고모라를 모르는 사람이 없습니다.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여기는요 하나님 불로 멸망을 시킵니다.
와, 불 무섭지 않아요? 요새 여러분 온 세계에서 불이 여기저기서 막 나잖아요. 우리가 깨어 있어야 됩니다. 이 없는 불들이 일본에서도 얼마나 많이 나는지 몰라요. 홍콩에서는 이번에 뭐 진짜 큰 불이 유사일에 이런 불이 없었나 모르겠다. 아무튼 뭐 불이 뭐 엄청나게 크게 났잖아요. 너무 그거 보면 안타까워요. 그 하나님이 막을 수 없어 놔줄 것 같아요. 하나님의 뜻이 계십니다. 그래서 하나님 그냥 놔두시는 거죠. 정말 비참합니다. 뉴스 보기가 진짜 볼 수 없을 정도로 비참하죠. 벌써 불에 타 죽은 사람이 발견된 사람이 100 몇십 명이고 아직 발견되지 않은 사람이 200 넘는다 그랬죠. 수많은 사람들이 여러분 불에 타서 죽은 거야. 그 더 안타까운 거는 얼마나 불이 셌던지 있지 않습니까? 많은 그 죽은 사람은요 신원을 확인할 수가 없대요. 일본에서 불난 보지 않았습니까, 여러분? 어딘가 북쪽인가 어디 불이 났는데 보니까 세상에 우리 교회랑 같은 구조물이에요. 이게 철골이거든. 철근 콘크리트에 철골 안에 철골 그 빔 있잖아요. H빔이 이제 큰 게 들어가 있어요. 전부 다 들어 있어요. 예쁘게 들어 있는데 세상에 이 불이 얼마나 뜨거운지요. 이 강한 이 빔이 길이가 한 이 정도 되잖아요, 그렇죠? 이 정도요. 폭이요. 그래야 되는데 이게 있잖아요. 근데 엿가락처럼 녹아버리더라고. 엄청나게 강력한 불이죠. 소돔과 고모라가 여러분 이 불로 멸망을 받게 됩니다. 하나님 하늘에서 불을 확 내려가지고 그냥 다 태워버리잖아요. 지금 졸려온 사람 기도하세요. 예배 때는 에어컨을 켰어요. 이제 히터를 딱 켜고 나서부터는 주일 예배 때마다 제가 영적으로 전쟁이에요. 사람들 있잖아요. 그전에는 안 그랬는데 오늘도 주일 예배 때 막 조는 거야. 그냥. 근데 어떻게 저렇게 졸 수가 있을까? 신기하다. 저것도 하나님의 큰 은혜인가 보다. 그렇지 않습니까? 이렇게 하나님께서 정말 보배로운 큰 약속을 주시는데 존다는 건 대단한 거예요. 아무튼 하나님이라고죠. 불로 가면 완전히 다 태워버렸어요. 왜 태운지 아세요? 왜 멸망시킨지 아세요? 주님이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2장 6절에 소돔과 고모라 성을 멸망하기로 정하여 죄가 되게 해버렸다는 거예요. 후세에 경건하지 아니한 자들에게 보물을 사주셨다. 그들이 왜 멸망을 당했냐면 여러분 성경에 놀랍게도 믿음이 없어서 이랬단 말이 없어요. 믿음이 없으면 멸망당했다. 여기도 뭐예요? 우리는 믿음의 반석 위에 이미 있는 사람들이에요. 보배로운 믿음이 있는 사람들에게 주님께서 뭐하게 너희들이 멸망받지 않기 위해서는 이거 꼭 만들어야 된다. 이것들이 있는 사람들은 멸망받지 않고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라는 거예요. 이것이 뭐냐는 거예요. 대표적으로 말하는 건 뭐예요? 경건한 열매예요. 경건의 열매입니다. 경건의 열매. 여러분 경건주의자가 있지 않습니까? 경건주의자는 참 믿음이 좋은 자들이에요. 근본주의자들도 믿음이 좋은 자들이지만 경건주의자는 참 믿음이 좋은 자들입니다. 경건주의자가 뭐냐면요. 이 말씀을 성경 말씀을 하나님의 말씀을 완전히 믿는 자예요. 믿고 그 다음에 플러스 뭐 하냐니까 믿을 뿐만 아니라 이 말씀을 그대로 뭡니까? 그대로 순종하는 사람들이에요.
그러니까 그걸 통해서 뭐냐니까 하나님께서 말씀의 열매를 갖다가 풍성하게 맺어주는 거죠. 그러니까 이런 사람들은 지금 여기서 왜 사람들이 멸망했냐, 경건하지 않기 때문인데, 하나님의 말씀을 믿지 않고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하지 않고 세상의 정욕에 순종해가지고 정욕을 따라가서 가는 거야. 그래서 사람이 타락하게 되는 거예요. 이걸 갖다가 이제 성경은 뭐라고 표현했냐면은, 여러분, 도덕이 무너졌다 그래요. 우리 얘기는 덕이라 도덕이 무너졌다는 거야. 여러분, 도덕은요. 그래서 여기 지금 나오는데 보세요. 7절에 보면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로 말미암아 고통당하는 어려운 롯을 건지셨다. 이 롯은 살아났죠. 그런데 멸망받은 자들은 무법한 자들의 음란한 행실을 했어요. 우리는 무법하다. 법을 갖다가 법이 없는 자들이에요. 그죠? 이 법이 뭡니까? 하나님의 말씀 아니겠어요? 그래서 여러분 무법한 자라는 것을 갖다가 일본어 성경을 보시기 바랍니다. 일본 성경 뭐라고 적었냐면요. 부도덕한 자. 부도덕한 자요. 여러분 이 도덕이라는 것은요. 엄청나게 중요한 말씀입니다. 도덕은 뭔지 아닌가? 도덕은 그러니까 하나님의 성품을 갖다가 세상에 나타내는 모습, 그것이 도덕이에요. 도덕. 오늘 하나님이 우리에게 성품의 집을 지어가지고 세상에 너희들이 빛이 되어서 어두운 세상을 밝히라고 하는 거예요. 그럴 때 세상의 어두움들이 여러분 떠나가게 되고 그들이 주님께로 돌아오게 되는 것이죠. 이단 중에 제일 무서운 이단이 마지막에 여러분 이 도덕 폐기론자들이에요. 믿음만 있으면 됐지 뭘 그렇게 도덕을 갖다가 중요하게 하냐고. 그러니까 그 도덕은 삶이거든요. 삶을 중요하게 하냐. 삶은 그냥 적당히 살아도 된다는 거예요. 여러분 이게 무너지면요 세상이 무너지는 거 아세요? 세상이 다 여러분 퇴폐되어 버립니다. 그래서 보면은 특히 한국에서 더 심하죠. 가정이 여러분 가정에서 도덕이 무너집니다. 도덕이 무너지면 어떻게 되는지 아세요? 이 자녀들이 어떻게 되느냐면요. 자녀들이요. 아나무인께요. 그러니까 그 가정에서 부모의 권위가 없어요. 부모의 권위가 없어요. 그래서 그냥 아이들이 뭐 지 맘, 와가마마라고. 자문에서 자녀들을 와가마마로 키우면은 결국은 뭐냐니까 부모를 갖다가 욕되게 한다 그랬지 않습니까? 절대 그렇게 키우면 안 된다 그랬죠. 학교에서 오늘날 보면 학교에서 여러분 선생이 있는데 선생님이 없어요. 선생님이 없습니다. 학교 선생님 하는 사람 얘기를 들어보면 너무 답답해요. 진짜 힘든데요. 아이들 귀하는 게 진짜 힘든데 학교에서요. 심지어 아이들이 있지 않습니까? 그러니까 수업 시간에 그냥 장난치는 것도 말리면 안 되고 똑바로 앉아라고 해도 안 되고 너 자는 걸 깨워도 안 되는 거야. 가만 놔두고 그냥 지가 뭐 지 마음대로 놔두고 선생은 뭡니까? 그냥 가르치는 거 가르치고 끝나고 가는 거야. 왜요? 만약에 건드렸다면 우리 아이 손댔다고 해서 난리가 난다는 거야. 모르겠어요. 여러분 아는 데는 안 그런지 모르겠는데 제 여동생이 교장 선생님 하다가 은퇴했어요. 했는데
그렇게 하소연을 하더라고요. 그러니까 완전히 있잖아요. 이 교권이 여러분 완전히 무너지는 거야. 아이들을 여러분 바로 가르칠 수가 없어요. 아이들의 인권 침해라고 하는 거죠. 물론, 그러니까 나쁜 선생님들도 있겠죠, 그죠? 이게 왜 그러냐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성품이 여러분 무너져 버렸어요. 하나의 성품. 그 하나의 성품이 뭘로 나타난댔어요? 도덕으로 나타나요. 도덕으로. 이 정의가 여러분, 이 도덕의 정의가 뭐냐면은 로마서 15장 2절에 있습니다. 우리 각 사람이 이웃을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고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믿음의 사람들이 덕을 세우라는 말을 참 많이 합니다. 유독한 여인이 성경에서 가장 귀한 여인이라고 유독한 여인이야. 유독한 여인은 존영을 넣는다 그랬어요. 유독한 여인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덕이 있는 여인이에요. 그 다음에 또 성경에서 여러분 결론으로 최고로 훌륭한 귀한 여인이 나타나죠. 그 여인을 표현했는데 믿음의 사람을 얘기합니다. 그 우리말로는 현숙한 여인이었어요. 이 우리말 표현의 번역은 여러분 제가 볼 때는 좀 큰 오류가 있다고 생각해요. 그러면 그냥 우리가 생각할 때 현숙한 사람 이렇게 생각하잖아요. 현숙한 사람. 그래서 최현숙이가 있고 그런 것 같아요. 거기서 많은 사람이 넘어가게 됩니다, 여러분. 이게 현숙한 사람이라는 것은 뭐냐면요. 현숙한 여인이라는 것은 뭐냐니까 그 영어 보면 잘 나와있죠. 그죠? 고귀한 성품입니다. 고귀한 성품.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 여러분 가장 귀한 사람이고 가장 주님 보실 때 아름다운 사람. 고귀한 성품. 그런데 사탄은 우리로 하여금 이 고귀한 성품을 무너뜨려. 그 고귀한 성품이 뭐냐니까 나타나는 게 뭘 나타난다고요? 도덕으로 나타나는 거. 도덕으로. 도덕은 정말 중요한 거예요, 여러분. 이 도덕이 여러분 이 세상 도덕은 여러분 성경에서 도둑질한 거예요. 도덕의 오리지널은 성경이에요, 성경. 하나님의 성품이 그게 도덕이에요. 그래서 이제 이게 성경이 들어오고 서양문이 들어오는데 이제 번역을 하는데 이게 제일 거한 게 뭐냐니까 도덕인 것 같다. 그래갖고 집어넣어가지고 그냥 사람들이 막 도덕을 잘못 알아버리는 거예요. 도덕은 성품이다. 하나님의 성품이다. 아멘. 그래서 그걸 영어로는 뭐라고 표현하지 않습니까? 우리가 지금은요 믿음의 반석이 제일 먼저 제일 처음에 올려야 될 것이 뭐냐니까 덕을 올리는 거야. 덕을 더하는 거예요. 덕을. 그 엄청 중요한 거예요. 그게. 덕을 갖다가 영어로는 덕이 뭐냐면 굿니스예요. 굿니스 알아요? 선한 것이야. 선한 거. 선한 일. 하나님 보실 때 선한 일을 하는 게 선한 모습을 보이는 게 그게 여러분 고귀한 성품을 가진 사람이에요. 그러니까 이 성품은 도덕을 나타내는데 결국 뭐냐니까 이게 선한 모습으로 나타나는 거예요. 그래서 뭐냐니까 각각 이웃을 갖다가 기쁘게 하되 선을 이루도록 해라. 선을 이루는데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똑같이 반복됩니다. 덕을 세우도록 할지니라. 덕을 세우도록 하리라. 아멘. 그래서 우리가 뭐냐니까 이게 그 믿음의 사람들은 여러분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그 믿음을 갖다가 무엇으로 하느냐면요 선을 행함으로써 다른 사람들을 덕을 세운다는 말은 다른 사람 넘어지는 사람을 세워준단 말이에요. 그 사람을 세워주는 거, 붙잡아주면 세워주는 거. 그게 여러분 덕을 세운다는 거거든요. 그러니까 뭐를 하느냐니까
선을 행함으로써 넘어지는 사람을 세워주는 일을 하는 것. 그것이 여러분 덕입니다. 그게 도덕이에요. 그러니까 너희들이 뭐요? 주님 안에서 이걸 하도록 해라. 성품의 집을 짓도록 해라. 도덕의 집을 짓도록 해라. 그러면 너희 인생은 반드시 풍성한 열매를 맺게 될 것이니라. 아멘. 그래서 그게 나타나는 게 제일 처음에 뭐요? 기초를 이 기초가 없으면 안 돼요. 이 세상 사람들 이거 못합니다. 왜냐하면 이걸 어떻게 가능해요? 이건 여러분 신의 성품이거든요. 하나님 성품, 예수님의 성품이거든요. 그래서 예수님의 성품, 하나님의 성품은 뭐냐니까 하나님을 떠오는 거 아니겠어요? 그러니까 가장 베이스는 뭐가 있냐? 믿음이 없으면 안 됩니다. 믿음이 없어요. 그래서 믿음 위에, 보배로운 믿음 위에. 예, 그러니까 믿음은 그래서 이제 성품의 집을 지을 때 나무로 생각하면 여러분 뿌리예요, 뿌리. 거기서부터 쫙 올라오는 겁니다. 쫙 올라오는데 이제 이 줄기가 쫙 나오고요. 제일 끝에 나오는 게 있어요. 제일 끝에 꽃이 피고 열매를 맺는 거야. 그 열매가 뭔지 아세요? 꽃 피고 열매 맺는 게 사랑이에요, 사랑. 그러니까 나타나는 모습이 뭐냐? 사랑이에요, 사랑. 사랑도 주님은 분명하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냥 어설픈 사랑이 아니고 이 집을 짓는 거예요, 지금. 믿음의 7층 집을 짓는데 위에 6층, 7층, 6, 7층 그 기둥격, 지붕격인데 제일 위에는 뭘 짓냐니까 거기다 형제 우애, 그 형제 사랑입니다. 세상에서 서로 사람끼리 서로 사랑하는 거예요. 아멘. 그 사랑으로 듣고 또 맨 위에는 뭡니까? 사랑이라는데 이거는 하나님 사랑을 얘기하는 거예요. 하나님이 세상을 이처럼 사랑하사 세상에 독생자를 주셨다. 여러분 진짜 그 사람을 사랑해가지고 그 사람한테 자기 자식을 준 사람이 있어요? 진짜 사랑하면 뭐 자식은 안 주려다가 집 2채 있으면 집 1채는 주지 않겠어? 아닌가요? 사랑하면 그냥 계속 뻥치지 않으니까 내가 막 당신한테 다 주겠다고 그래서 뭐요? 하늘에 별도 따다 주겠다고 뻥 아니에요? 근데 그때 마음은 진짜일 거예요, 그죠? 사랑하면 다 주지 않겠어요? 근데 여러분 얼마나 이 사랑을 알아야 돼요. 성경에서 하나님을 알아라는 것은 하나님은 우리를 향해서 그 사랑을 알아라는 거예요. 여러분 아무리 힘들고 하더라도 아무리 지금 여러분 귀찮고 짜증나더라도요. 하나님 여러분을 사랑해가지고 뭐 재산의 일부를 준 게 아니고 자기 자식 하나밖에 없는 자식을 갖다가 우리를 위해서 그냥 줘버렸어요. 그것도 뭐 종으로 준 게 아니고 말입니다. 생명을 줘버린 생명을. 뭐 하려고요? 우리를 완전히 살려주려고. 그 생명이 들어가야 생명이 이렇게 바뀌어야만이 우리가 죽으면서 살 수 있으니까. 그게 십자가의 사랑이고 그것이 복음입니다. 아멘. 그래서 뭐 얘가 하나님께서 우리를 위해 사랑해서 자기 아들 주셨듯이 거기 사랑이니까 너희들도 형제를 위해서 뭐요? 목숨을 버리는 것이 마땅하니라. 그러니까 제일 위에는 뭐냐니까 내가 십자가에 매달려 있는 거예요. 내가 당신을 위해서 이렇게 죽겠습니다. 그래서 제일 위에는 뭡니까? 하나님의 사랑입니다. 하나님의 사랑의 집을 참 얼마나 멋있어요. 최고의 집입니다. 그죠? 아멘. 그래서 믿음의 집을 짓는데 먼저 그러니까 믿음은 뭐요? 뿌리가 되고요. 그 다음에 꽃과 열매는 뭐냐니까 사랑으로 나타난 거야. 사랑으로 쫙 배지게. 그 중간이 뭐냐니까 여러분 믿음의 삶이에요. 믿음의 삶을 살아나갈 때 이게 여러분 나무가 잘 자라야 되고 집이 잘 튼튼하게 지어지게 되는 거죠. 그래서 거기서 나오는 게 뭐냐니까 처음에 위에가 이 집은 믿음의 집이기도 하지만 성품의 집이죠. 그러니까 뭐야?
도덕의 지배예요. 그래서 제일 믿음 위에 바로 위에 뭐냐? 덕이야, 덕. 덕을 더해라 말합니다. 선한 삶을 더하라. 도덕을 더하라.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여러분 뭐가 지식이 나와요. 지식. 이 지식이 뭘까 하는 거예요. 지식은 지혜를 말합니다. 지식을 다른 말로 하면 뭐냐면요. 잠언의 말씀이에요. 그렇게 딱 대체하면 거의 정확하게 맞습니다. 지혜예요, 지혜. 여러분 잠언의 지혜는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온다 그랬죠, 그죠? 하나님을 경외하는 것부터 지혜가 쫙 모든 지혜가 다 열매를 맺게 되게 되는데, 그런데 잠언의 지혜가 뭔지 아세요? 그 잠언의 지혜의 정의는 여러분 이래 돼 있어요. 도덕적 결함이 없는 상태야. 아무도 안 놀래네. 그래서 미련한 사람이 나와요. 지혜의 반대가 미련이에요. 미련이 뭐냐면 도덕적, 그 원래 뜻이 그렇게 돼 있어요. 도덕적 결함이 없는 거. 결국은 뭐냐니까 이것도 뭐예요? 삶에서 나타나는 지혜는 뭐냐니까 바로 도덕이라는 거예요. 덕을 세우는 거예요. 선한 삶인 거예요. 아멘. 그 다음에 나타나는 게 뭐냐요? 삶에서 우리가 엎어버리면 안 됩니다, 여러분. 인내가 정말 인내가 중요합니다. 참아야 하느니라. 그래서 중요한 데는 항상 인내가 나오죠, 그죠? 이 인내의 핵심적인 게 뭔지 아십니까? 따라합시다. 성질 내지 않는다. 자꾸 이런 성질이 자꾸 나오려고 그러고 이제 그게 잘 안 되는 사람들은 우리 기도원에 가시기 바랍니다. 기도원에 가면 방이 여러 가지가 있는데 그 중에서 성질 내지 않는 방이 있어요. 거기 딱 들어갔다 그러면 하나님이 완전히 확 붙잡아 주십니다. 거기 가서 한번 기도해 보시기 바랍니다. 완전히 딴 사람들가 나올 거예요. 성질, 노하기를 더디하는 자. 그게 인내하는 자, 인내하는 자. 성질이 불 같은 사람. 일본어는 단기라, 단기. 단기는 여러분 집을 무너뜨립니다. 단기가 아니고 장기. 기가 미지까지도 짠나고 때 기가 나가이도. 아멘. 그게 엄청 중요한 거. 그 중간에 거기서 딱 사고 쳐버리면 그냥 와르르 다 무너져 버리는 거야. 나는 이제 다른 건 하더라도 내가 성질은 안 내겠다는 얘기입니다. 그것만 해도 여러분 정말 아름다운 집을 잘 짓게 될 것입니다. 그 인내가 더 인내가요. 갈면서 그 다음에 나오는 게 뭐예요, 여러분? 인내 다음에 나오는 게 그야말로 아까 우리 계속 얘기했던 경건이에요, 경건. 경건은 여러분 이게 성품의 대표성이에요. 성품의 중추예요, 중추. 핵심 내용입니다. 경건한 사람. 가드레니스라 하죠, 그죠? 하나님을 닮은 모습. 하나님 어떻게 닮았냐 하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믿고 순종하게 될 때 우리는 그만큼 하나님을 닮아가게 되고 그만큼 뭐요? 말씀의 열매를 맺어가게 된다고 성경 말씀하고 있지 않습니까? 아멘. 그 다음에 나오는 게 아까 얘기했잖아요. 제일 위에. 제일 위에 잘 보이죠, 그죠? 안 그렇습니까? 왜? 뭘 보일 것인가? 사랑. 이중으로. 형제 사랑, 하나님 사랑으로. 그렇게 해서 이제 성품의 7청집을 탁 짓는 거예요. 주님 이렇게 얘기합니다. 너희들이 왜 이렇게 해야 되느냐 하면은 1장 11절에서 이같이 하면은 있습니다. 내가 이같이 하면 중요한 겁니다. 여러분 정말 중요한 거.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 오늘 말씀 진짜 중요하죠. 넘버원이 여러분 1111이에요. 외우기 쉬워요. 그래서 시험이 나올지 몰랍니다. 1111인데 베드로후서 1장 1절부터 11절까지인데 11절이 중요합니다. 왜 너희들이 이같이 해야 되느냐? 이같이 하면은 우리 주 곧 그리스도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성경의 표현을 좀 애매하게 해놨어, 그렇죠? 이러면 너희가 예수 그리스도의 나라에 들어갈 것이냐, 천국에 들어갈 수 이렇게 안 하고요. 넉넉히 너희에게 주시리라 했잖아요. 이 말은 여기 좀 잘못된 면이 있지 않습니까? 주님 나라 들어가기 믿음 있다 그래도 그 믿음이 잘못됐기 때문에 억수로 어려울 수 있다는 거야. 네? 넉넉히 들어가려면 오늘도 우리가 주님 안에서 우리 인생의 믿음의 반석 위에 성품의 7가지 집을 갖다가 지으면은 아주 넉넉하게 걱정하지 마세요. 나 천국 들어갈까 말까 걱정하지 마시고 넉넉하게 들어갑니다. 어쩌면은 옆에 아마 그런 사람 옆에 있으면 다른 사람까지 같이 데리고 갈 수 있어요. 근데 왜 데려가냐면 그런 사람이 있으면요 엄청나게 이러면 영향력을 미치잖아요. 그러니까 그 사람들이 뭡니까? 옆에 있는 사람들이 영향을 받아고 그 사람들 역시 변하지 않아요. 그러니까 들어가는 거죠, 그렇게. 아멘. 하나님 우리를 이 땅에 여러분 빛으로 세우셨습니다. 그러니까 선한 영향력을 끼치라 했어요, 그죠? 왜냐하면 그래야만이 그 사람들 주위 사람들에게 은혜를 베풀어 가지고 그 사람들도 변화되어서 하나님의 백성이 되기 때문이죠. 예, 갈라디아서 5장 6절에 그랬습니다, 여러분.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할례는 뭐하려잖아 아무 의미가 없다. 그 구약 시대에는 여러분 할례가 참 중요하게 생각했잖아. 아무런 의미가 없어. 그건 상관없고 오직 뭐냐니까 믿음뿐이다 그랬는데 그런데 그 믿음을 잘 알아야 됩니다. 내가 갈라디아서의 믿음이 정확하게 알려주죠. 어떤 믿음이냐면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뿐이니라. 이 믿음으로 구원을 받는다. 사랑으로서 역사하는 믿음이 뭐냐면요. 예. 이 믿음이 진짜 믿음은 뭘로 나타나느냐는 거예요. 믿음은 세상에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야. 진짜 우리에게 믿음이 있어요. 믿음은 사랑으로 나타나. 그래서 칠청집을 지을 때 위에가 뭐예요? 다 사랑밖에 없는 거야, 여러분. 사랑으로 나타나는 거야. 야고보서 그렇지 않습니까? 나는 내 믿음을 이렇게 보여줄 수 있는데 너는 너 믿음을 갖다 나한테 보여보라 그랬죠. 어떻게 보이려고 그랬어요? 여러분 정말 내가 믿음이 있습니까? 그 믿음을 사랑으로 보이는 거예요. 아멘. 형제 사랑, 예수님 사랑, 십자가 그 사랑으로.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됩니다. 아멘.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된다. 성경이 그렇게 표현되어 있어요. 사랑으로 역사한다 했죠. 사랑으로서 나타난단 말이에요. 믿음은 사랑으로서 표현된다. 영어 같은 경우 그대로 되어 있지 않습니까? 익스프레스. 사랑으로 표현되는 믿음은 사랑으로 표현된다. 사랑이 나타나지 않은 그 사람의 믿음은 문제가 있는 거죠. 마지막에 베드로서에서 마지막 3장 11절부터 우리에게 뭐라고 했냐면은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우리 주님 여러분 초림하신 예수님 다시 재림하실 건데 주님 재림하시면은 뭐가 되냐면요. 이 땅이 불바다가 된다 그랬습니다. 다 죄로 되어 다 불에 다 타버린다 그랬어요. 너희가 어떠한 사람이 되어야 마땅하냐. 거룩한 행실과 경건함으로 하나님의 날이 임하기를 바라보고 간절히 사모해라. 그날에 하늘이 불에 타서 풀어지고 땅이 뜨거운 불에 다 녹아 없어질 것이니라. 너희는 주 앞에서 점도 없고 흠도 없이 평강 가운데 나타나기를 힘쓰라. 오늘 우리 그 암송 구절에도 더욱 힘써 이렇게 믿음의 집을 지으라 그랬죠, 그죠? 여러분, 이 더욱 힘써 우리말 표현은 좀 약한데 뭐라고 했냐면요, 이 일에 올인하라 그랬어요. 이 일에 최선을 다해라는 거예요. 모든 노력을 이 일을 하는데 기울이라 했어요. 서로 축복합시다. 우리 집 한 채 지읍시다. 몇 층짜리 집? 많은 사람들이요 5층까지 짓고 맙니다.
5층까지 지어버리면 그 집은요, 어떻게 되냐면 비 오면 비가 다 들어와 버려요. 그렇잖아요. 금방 무너집니다. 7층짜리 집을 지어야 돼요. 아멘. 주님 이렇게 하라는 거예요. 흠도 없이 점도 없이 그렇게 있도록 해라. 마지막 하나님께서 베드로를 통해서 우리에게 주신 말세의 말씀입니다. 최선을 다해라. 대충 하지 말아라. 이것에 모든 노력을 다 기울이라고 성경은 분명히 얘기했습니다. 여러분 영어 성경 뭐 찾아봐도 그래요. 모든 노력을 이게 다. 이것이 우리가 신성한 성품에, 예수님의 성품에 참여하게 되는 것입니다. 여러분, 믿음만 있는 사람은 겨우 틈만 있는 사람이에요. 틈만 있으면 아무것도 없고 그냥 폐업니다. 거기에 하나님 왜 믿음을 우리에게 주셨냐? 거기에 너의 성품의 집을 지으라는 거예요. 아멘. 하나님 이 구원의 집을 지어서 나만 구원받는 것이 아니고 많은 사람들에게도 구원의 놀라운 은혜를 보여줄 수 있게 하여 주시옵소서. 신앙생활은 집 짓는 것이다. 결론은 그겁니다. 잘 짓세, 잘 짓세. 우리 집 잘 짓세. 우리 여러분 집 짓게 합시다. 기도하겠습니다. 살아계신 아버지 하나님, 우리에게 사도 베드로를 통해서 생명의 귀한 말씀을 허락하여 주시니 감사합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이 한 구절도 빠짐없이 모두가 다 우리에게 꼭 임하게 하여 주시옵소서. 그래서 우리가 정말 최선을 다해서 인생의 이 믿음의 집을 지어나갈 수 있게 하옵소서. 너희 믿음의 덕의 지식을, 지식의 절제를, 절제의 인내를, 인내의 경건을, 경건의 형제우애를, 형제우애의 사랑을 더할지니라. 이같이 하면은 너희가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의 영원한 나라에 들어감을 넉넉히 얻으리라.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 이름으로 간절히 기도드립니다. 아멘. 찬송 드리겠습니다. 420장입니다.